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칭찬하고 격려할 때도 있지만 훈계하고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인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비교적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는 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자책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기도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한번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했지요? 나 이거 잘했지요? 나 이거 잘했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들 속에서 특별히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 기도한 적이 있고 요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나 새벽에 나온 거 잘했죠? 하나님, 나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린 거 잘했죠? 하나님, 내 남편 이끌어 나온 거 잘했지요? 하나님, 내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거 잘했죠? 하나님, 내 직분 감당하려고 봉사하는 거 아시죠? 나 잘했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우르간 권사님, 그래요, 1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오르간으로 반주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히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나 이거 잘했죠? 잘한 것만, 칭찬받을 일만 기도하셔서 그분의 영성과 감성을 이 시간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르간 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또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좀 드려보시면 좋겠어요. 늘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지만 말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군요. 내가 이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재력, 지혜, 봉사, 이걸로 감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이 과거 역사에서 이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말씀이며 격려와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사업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빚 갚는데 10년 걸린 적도 있었어요. 저도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은 적도 있었어요. 때로는 아이의 장래, 아이가 공부를 하고 나서 나 어떻게,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일본 경기도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야, 나는 그 나 어떻게가 유행가에만 은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얘기 들으니까 부모가 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취업이 안 돼서 나 어떻게, 결혼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안 갔어? 이런 얘기 들으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선뜻 신지들의 모임에 나서고 싶지 않은 우리의 젊은이들도 있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군산 기타 등지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보곤 하는데 왜 그렇게 임대 건물이 많아요? 임대. 옛날에는 권리금 주고 막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권리금 안 받고 내놔도 안 나가.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차피 계약 기간이 됐고 더 이상 하면 어려움 겪으니까 그냥 물건 다 중고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가게 비워주고, 그리고 그 건물 가진 사람은 옛날에는 조그만 건물 4, 5층짜리 하나만 가져도 아주 폼 잡고 살 수 있었어요. 요즘은 4, 5층짜리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텅텅 비어서 임대 딱지 붙이면 꼭 혹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뭐 간병인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주를 향한 그 아주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았잖아요. 먼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여러분 아니 보시면 뭔가 다른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강단이 두 개죠. 그런데 두 개가 구조가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제가 어디라고 제가 저 교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저 교회 교인들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진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 하니,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다가 그만 어떤 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무리가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의 교회가 두 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동네에서 같은 교단에서 같은 교회 출신들이 두 교회로 나뉘어지는 것 보기에 안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우리 다시 하나로 뭉칩시다. 그래서 옛날 교회로 하나로 뭉치기로 했어요. 근데 뭉치면서 나갔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뭉치는 건 좋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던 강단도 강단에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개척했던 그분들이 사용하던 강단도 올려놓고, 현재 하나로 있던 강단도 옆으로 밀어놓고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게 저러고 있어요. 야, 저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은 용서를 했겠지만 왜 그러니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거듭났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쫙 살펴보면서 왜 그러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혹시 이런 말을 들을 것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부모가 가슴이 아플 때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예요. 용서는 한없이 다 해줘요. 다 용서해줘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게,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키웠다 이러고 용서를 다 해줘요.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정신 좀 차려라, 왜 아직도 그러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혹시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난 좋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고 정말 평안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어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천국에 먼저 가세요. 천국에 먼저 가세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런 교회 찾지 마세요. 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해지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말은 흔히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거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모습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알아요. 모자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힘 주시면 힘 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신앙생활할 때 앞서지도 말고 처지도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나쳐서 열심히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많고 목회자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항상 화목에 힘쓰고 평화롭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커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제 봄이 됐으니까 커튼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제가 커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그래요?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죠 이 봄에.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의 커튼 원단 사다가 커튼을 다 했어. 근데 이게 교인들이 한다는 말이, 뭐 이런 색깔을 했냐 이 봄에. 그럴 수 있죠. 또 목사님 취향도 있잖아요. 교회는 대부분 보면 그 목사님의 트렌드를 따라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신는 남자들 구두도 목사 따라오더라고. 양복도 목사 따라오더라고요. 헤어스타일도 목사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교인들은 닮아가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선호하는 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이 그죠? 공간의 영성, 장소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공간은 이렇게 인테리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소품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커튼은 예를 들어 이런 색깔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커튼 하실 분이, 목사님 제가 커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가 든대요. 그러면 헌금을 해주면 목사님이 알아서 맞춰서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말도 드리기 전에 자신이 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색깔, 꽃가라 같은 거 그냥 미리 쫙 다 해버렸어. 그럼 본인은 했지만 교회는 유익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 하기 쉬워요. 그래서 열심은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앞서도 안 되고 처져도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칭찬하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내가 잘한다. 그래서 내가 칭찬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칭찬 듣고 살고 싶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삶의 활력과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고 시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칭찬을 하세요. 근데 7개의 교회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건 뭘죠?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귀한 삶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지금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내 목회의 동역자 성도들이 누가 있었나 잠깐 묵상해 봤어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죠.
그 중에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요양원에 계셔서 외롭게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긴 했었는데, 옛날에 이분이 한 일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제가 서울 강남구 유련동에서 비닐하우스 우막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우막 예배당에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 저녁 새벽에만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그때 3명 내서 5명 나올 때인데, 아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주는 것도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당시 빌라를 져서 팔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11조는 현금으로만 하나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라 10채 지면 한 채 정도는 집 없는 사람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분의 기억 속에 그 말이 딱 자리 잡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서 제가 개척을 5년을 하고 제주도 서귀포교회 가서 8년을 목회했는데, 제주도에 가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포유동에 이번에 빌라를 12채를 졌는데 그 중에 한 채 집 없는 사람 드리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집 없는데 나 달라고 그럴까?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어떤 분을 주면 좋을까 생각해서 조만간 알려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비닐하우스 음악에 개척할 때요, 부인이 가락시장 나가서 커피 장사하던 분이 있었고요, 남편은 척추 디스크 환자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안 빠져요. 솔직히 저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엄청나게 온 날, 오늘은 올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찝찝해가지고 6시 좀 넘어서 기도하러 혼자 이렇게 가는데 그분은 기도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내가 명구스러웠는지. 하여간 그렇게 그분이 열심히였어요. 근데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열심히 살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나서 그 연락 오신 분에게 그분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연락처 아시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보죠. 연락처 알려드렸더니 얼마 후에 포이동 27평짜리 빌라를 거저줬어요. 거저. 아무도 안 놀래나요? 거저줬어요. 내가 집 장사를 하는데 10분의 1 정도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은혜요 축복이죠. 저도 역천교회 역사를 조금 알아요. 모모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성령의 감동.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해마다 12월 1일이 오면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씩 남을 줘요. 옷장 열고 겨울 양복 2벌 이상 되면 1벌 꺼내서 맞을 만한 사람에게 줘요. 신장 열고 계속 신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한 거, 잘 안 씻는 거 맞을 만한 사람에게 줘요. 서재 내 책 가운데에 2권이 있는 것 있으면 1권 빼서 줘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진짜 금장만년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어느 분이 변화가 돼서 저한테 금으로 된 만년필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거 들고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인하면서 지금 들고 다니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거지만 이게 금으로 된 걸 딱 꺼내서 폼 잡고 이렇게,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못 갖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놔뒀는데 어느 해 12월 달에 그래,
이것도 누구 주자. 근데 이것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줘야지. 아무 개에게 진주 목걸이 해주나만 하잖아요. 누굴 줄까 그랬는데 교회 부인은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은 잘 안 나왔어요. 모 정형외과 원장님이셨어요. 부인은 열심히 나오고 반주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원을 찾아갔죠. 목사님 어디 아프셔요? 어디 편찮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잠깐만 뵙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거 제가 의미 있게 받았던 선물인데 누구에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원장님 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금장만년필을 드리고 왔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덕분에 지금도 그 병원 가면 저는 공짜입니다. 뭐 그걸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여간 지금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세상에 있는 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비우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새 무스탕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무스탕 요새 입고 다니세요? 요새 무스탕 거의 안 입어요. 무스탕 옛날에 가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비싸요. 며느리들이 해주고 딸들이 해주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무스탕은 잘 요새는 안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아, 몽골을 갔더니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영하 50도. 근데 그분들 누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왜 그러고 다니잖아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입지 않는 무스탕 모아서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광고를 했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무스탕을 막 너도 나도 집에 있는 걸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몽골 보내줬더니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데도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거 입고 감사하다고 사진 찍어 보내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손에 필요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것 왜 남에게 못 주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비움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신앙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나눔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저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 유적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노력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한때 신문에도 났었어요. 경향신문에 1973년도 대모주동 해가지고 구속 이래가지고 신문에 난 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3번 잘린 적도 있었고, 그 시대에는요 대모주동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회의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대만 갈래? 이스라엘 갈래? 너 좀 나가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싫다고 그러고 어떻든 그런 과정에 있다가 제가 거듭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아마 한 100권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라는 책 제목만 있으면 서점에서 그거 사다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 100여 권을 읽으니까, 물론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필수적으로 읽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국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세 번째는 교회론에 대해서 독서를 많이 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내었고, 그러면서 목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고마운 일이 있어요. 그 뜻에 함께 맞춰주신 분이 있어요. 제 기억나는 분 가운데 하나, 그 남편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는데 부인의 이름은 밝혀도 될 것 같아. 김남정 씨라고. 이분이 화가예요. 벌써 몇 년 오래전 얘기죠. 지금 가까운 모 대학에 남편이 교수로 있고 이런데, 이분이 저희 동네가 개발될 때 이사를 오셨어요. 집을 잘 짓고. 근데 그때 저는 옛날에 왜 연탄 뗐잖아요. 연탄 가스 중독으로 김치 마시고 그래서 썼잖아요. 그리고 남의 집 방 월세 얻어가지고 사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사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집 아이를 전도했거든요. 꼬맹이를. 우리 딸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그 연고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고양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딸이, 엄마 저기가 수빈이네 집이에요. 제 딸 이름이 수빈인데 저희가 수빈이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다가 차를 돌려서 가보니까 이건 창고 같아. 그런데 자기 집 새로 짓고 이사를 왔는데 반지하가 있어서 양쪽, 한쪽은 작업실로 쓰고 한쪽은 방 두 칸에 뭐 이렇게 해서 세를 주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와서 거저 살으라고. 그래서 저희 내외는 고민을 했죠. 야, 이거 신자네 집에 거저 가서 산다는 건 나이도 비슷한데 여러 가지로 용납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연탄 떼던 시절에 100장을 사다 놓고 연탄을 떼고, 그런 하나님 이 연탄 다 떼기 전에 연탄 가스 없는 집으로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런데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분이 집도 거저줬어. 그리고 제가 제주도로 목회하러 가는데 이분이, 목사님 신자들은 참 이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잘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자들이. 그러면서 목사들의 생활 수준을 자기들이 낮춰놓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 가실 때요, 살림 다 갖고 가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빈몸으로 들어갔다가 살림이 늘어나면 우리 교회 와서 저분은 돈 벌어서 그런데,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장롱으로 시작해서 식탁이나 이 모든 걸 세트, 풀 세트로 이사 가는데 한 트럭 선물을 주셨어요. 보르네오 가구로. 너무나 고마워서 지금 식탁 30년째 이상 쓰고 있어요.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제주도 갈 때 그분이 준 그 가재도구, 살림도구 그리고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만 아니라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재 동대역의 모 장로님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상무이사도 하고요. 아주 다니던 굴지 기업의 회장님의 오른팔이에요. 근데 우리 주일날 교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선 어디 선볼 데 없나 그래가지고 관리부장을 맡겼는데요. 토요일날 회사 안 나가는 날이라든지 특별히 시간 나는다는 교회 와서, 야, 화장실 하수구 막힌 거 있으면 들어가서. 근데 그때 관리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하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치우고 그런 일을 수년 동안 봉사하신 분이 계셔요. 야, 나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나는 정말 내가 목회하는 이 여정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가 하면 어느 분은
교회 아이들을 수송하려니까 봉고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봉고차를 살 형편이 안 돼요. 이분이 봉고차를 자기 돈으로 사서 주중에는 자기가 쓰고, 그리고 주일날은 애들 태워오는 것으로 그 봉고차를, 그러면서 왜 샀는고 하니 사실은 자기가 승용차를 사도 되는데 주일날 아이들을 태워오느라고 봉고차를, 승합차를 산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기름값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수리합에 수리비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었으니 왜 주님이 그분들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마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남들이 볼 때 나하고 비슷한 연세가 되신 분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꼭 제 차의 전용기사처럼 항상 목사님, 저는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게 제게는 행복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으세요. 뒷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편히 주무시세요. 잠도 모자랄 텐데, 신경 쓸 일 많은 텐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아차 하면 사고 납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손실이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도 그렇게 믿음이 좋아, 같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제가 어디 장거리 갈 때가 있으면 꼭 오셔서 세차 다 해서 운전해 주시고, 그런데 그만 이분이 제가 서귀포를 떠나서 대전으로 오게 되니까 마음이 상실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실한 틈새에 이단이 그를 꼬셔갔어. 그래가지고 그만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떠난 다음에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만 알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제가 천안에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전화해서 저의 연락처를 알았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국민일보 1월 1일자에 이만하게 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목사님 은퇴하셨대. 그래서 교회도 알아봐서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이단에 갔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오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집밥, 나름대로 집밥을 준비해 놓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더니 지난 10여 년 동안 이단에 가서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집 한 칸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죠. 그리고 천안 쪽 고향이니까 오셨는데 집 한 칸 없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 그 아산 탕정 쪽에 있던 그곳에 삼성이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하청 기업들이 다 철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이 아주 저가로 나온 거죠. 아파트. 근데 그걸 하나 장만했는데 대출을 뭐 얼마를 받고 가진 돈 1,200만 원인가 가지고 4천 몇백만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그거 그 안에 어떻게 싱크대하고 괜찮아요? 도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했더니 뭐 천천히 해야죠. 이제 대출도 갚아 나가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간 다음에 왠지 제 마음에 싱크대를 내가 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저 싱크대 우리가 좀 해주면 좋겠다. 한 1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뭐 대충 그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대전 교회에 또 싱크대 부뚜막이라는 상호에 싱크대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차피 100만 원 남 주고 시킬 거라면 아는 사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연락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오셔서 그 집 싱크대, 근데 가스레인지 말고 요새 또 가스레인지는 그것도 그런 거 있으니까 뭐죠? 전자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난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야 이거 청구서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계좌번호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데 나도 일조 해야지요. 그러면서 아주 집 인테리어까지 싹 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만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 되나요? 나도 칭찬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단에 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시느냐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만남을 갖고 기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때로는 지금도 그분 회사 안 나가는 날 토요일 날이라든지 주일날 제가 장거리를 나가게 될 때에 천안에서 뭐 부천 예식장을 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분이 먼저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나 쉬어요. 어디 갈 데 없으세요? 그러면 있긴 있는데 미안하잖아요. 나이도 나하고 비슷해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기 차 가지고 와서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내 차 운전해 주셔서 부천이든 시골이든 어디든 이렇게 다녀오곤 하거든요. 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내가 혜택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구나. 아무리 뭐 교회가 썩었다, 부패됐다, 뭐 기타 등등 말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개나 잘하슈.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개나 잘하슈. 근데 그건 좀 예쁘게 말하는 거죠. 너나 잘해. 근데 그건 또 삿대질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거듭나면서 알았어요. 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했으니까 잡혀서 신문에 났죠. 신문에 아무나 이름 나나. 구속 노량진 경찰서. 근데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러움도 없고요, 외람되지만 욕망도 없어요. 한 날 한 날 내가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마음 드는 거죠. 필라델비아 교회 유족지만 남았어도 오늘 성경의 기록은 칭찬받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 불구하고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제 조카 얘기를 하나 하죠. 이 조카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제 여동생, 제 아내, 저 조카 차를 태우고 어디를 가다가 제 여동생 내외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인교회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한인교회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빠 왜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야, 열받지 마. 열받다 보면 뚜껑 열린다. 열받으면 너에게 열을 준 사람은 까딱도 안 해. 근데 열받으면 내가 먼저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열받지 마. 이런 얘기 했더니 열이요? 그래. 그래서 그래, 조카한테 너 열받는 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알지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거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스트레스는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서 도피적 인간이 되면 생존율이 떨어져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묘소에. 그런 곳에 낙골당이나 공동묘지 가보면 거기는 사건이라는 게 없어요. 일이라는 게 없어요. 스트레스 피차 주고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살면서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슬기롭게 이 열받는 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준에 맞춰서
나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고고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왜? 성경은 무릇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 보면서 참 좋은 말씀을 기억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라.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할 때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못났어? 왜 나는 이래야 했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나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이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께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란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분 손잡으면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헬프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화가가 영감이 뛰어나요. 혹시 여러분 다음에 그것을 보게 된 일이 있다면 그 손을 보세요. 누가 잡고 있나? 주님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울지 마세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주님이 손잡았을까? 물에 빠진 사람이 주님 손잡아야지. 여기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손잡으면 내 힘 빠지면 놓쳐. 내 힘 빠지면 놓쳐. 근데 주님이 손잡으면 안 놔줘. 주님이 손잡으면 꼭 붙들어 내.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이란 주님이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칭찬,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볼 때에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또 교회 당회원들과 장로,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시면 참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오늘 세상이 요동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런 사연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셔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오늘 잘했지요. 저는요 가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뭐냐? 여보 나 오늘 이 일 잘했지. 그럼 좀 자주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평상시 말을 없어서 아끼는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야 돼. 나 잘했어. 뭐 날마다 잘하니까. 근데 날마다 잘하니까 말을 안 해줘도 나는 내심 당신 참 잘했어. 어느 날 나 설교 잘했지. 당신 잘했어. 원고 어디 써서 보냈으면 야 나 이거 칼럼 잘 썼지. 당신 잘했어. 내가 또 요새 그 방송국 출연해서 차비도 내가 주고 와요. 방송 나가니까 돈 버는 줄 아나 봐. 나 재능 기부하러 다니는 거거든. 그리고 오히려 출연한 사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내가 차비를 거꾸로 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여보나 용돈 좀 줘. 그러면 왜? 아침에 드렸잖아요. 그건 나 그분 차비 줬어. 그러면 잘하셨어요. 여러분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삐리띵해가지고 저 양반은 돈만 주고 다니나 이러면 조금 마음이 서운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운과 칭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여러분 칭찬 받으세요. 칭찬 아끼지 마세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세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서 서운한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저녁마다 아니면 혼자 개인 기도하실 때 잘한 것만 고백 좀 해보세요.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의 확인이에요. 나 잘했지.
얼마나 좋아요. 그거 내고 의시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겸손히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새해 더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건강에 힘 주세요. 체력에 힘도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셔요.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서 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표시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이 크든 적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기분 좋은데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